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대독합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다시 오실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나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부유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예언의 말씀이 확실하게 징조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때에 어느 때냐? 요 그때가 어느 때냐? 앞에 쭉 마태복음 24장 30절 그 앞절에 때에 대해서 쭉 말씀하셨습니다. 요 때가 무슨 때냐? 바로 이런 징조가 있을 그때입니다. 이런 때가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공중에 임하는 징조가 보인다. 이런 징조들이 먼저 이런 징조들이 보이고 그리고 인자가 하늘에서 하늘에 임하는 공중에 임하는 징조들이 보이는데 그때 땅에서는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다. 누가? 모든 족속들이 이 땅에서는 통곡한다. 왜 통곡할까? 자, 요한계시록에 자주자나 이런 권세자들이나 왕들이나 하나님의 한번 읽어보세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를 때 그때가 언제냐? 이제 예수님께서 공중에 임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가 백보자 심판 때 천국과 지옥을 가르고 믿는 사람들의 상불의 심판이 딱 이루어지는데, 자, 이렇게 주님이 공중에 딱 강림하실 때, 공중에 강림하시고 이 땅에서 믿음이 견고해져서 흔들리지 않고 거룩함을 지킨 그런 사람들이 다 공중으로 데려감을 당할 때 이 땅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엄청난 통곡의 소리. 왜? 두렵다 이 말이에요. 무섭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한 3일 반 후에 일어난다. 읽어보세요. 11장 중간 정도에 요한계시록 11장 중간.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3일 반 후에 죽었던 사람들이, 무덤에 있던 사람들이, 자 보세요.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다 같이 펼쳐서 읽어보십시다. 11장.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청량해서 하나님의 규격에 들어와 있는지 규격에 들어와 있지 않은지를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잰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전 밖 2절 시작.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성전 밖 마당을 밟는 사람, 그냥 교회는 나오는데 그냥 성전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 안 믿는 불신자를, 그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2장 1절에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성전 밖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청량하지 않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성전 밖에서 예배해요? 성전 안에서 예배해요? 성전 안에서 예배하지. 그래서 누구를 청량하느냐? 하나님을 겨냥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청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겨냥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청량한다. 근데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예배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지. 성전 밖에서 무슨 예배를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있지만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처럼 예배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성전 안에 있어도 청량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버려진 사람들. 그러나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청량하신데, 무엇으로 청량하신대요?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청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진단하면서 예수의 피로 회개하고 성령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자, 회개하고 순종하는 잣대가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신앙생활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의 삶은 말씀의 잣대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의 잣대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의 잣대 밖에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교회는 다녀도 이 사람들의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움켜쥐고 하나님을 겨냥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피를 움켜쥐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그나마 하나님 앞에 청량의 대상이 된다. 하나님 앞에 청량의 대상이 된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이 아무리 선한 삶, 의로운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잣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청량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들은 안 합니다. 그들은, 자, 어떤 할머니가 수십 년 동안 김밥 장사를 해서 수억 원을 어느 학교에 장학금으로 기부를 했대요. 김밥 장사에서 몇억 원을, 1억 원인가 몇억 원을 장학금으로 기부하고 어려운 곳에 써달라고 기부할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지 않겠습니까? 저 만약에 삼성의 회장이 장학금으로 낸다고 1,000만 원 줘봐. 에이, 그 째째요 하지 않겠어요? 1억 원을 준다고 해서 아, 그런가 보다 했나 보다 하지. 그런데 김밥 장사에서 할머니가 몇억 원을 그렇게 좋은 일에 써주세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써주세요라고 할 때 이것은
존경받고 칭찬을 받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도 과연 그를 칭찬하실까? 하나님도 과연 청량의 대상이 돼요, 안 돼요? 누가 청량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자가 청량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할 때 성공해야 되겠어, 실패해야 되겠어요? 반드시 성공해야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겨냥해야 돼요. 우리가 육신의 피곤 때문에 졸리면 얼마든지 졸릴 수는 있잖아요, 그죠? 육신의 피곤 때문에 잠이 오면 얼마든지 졸릴 수 있어. 그런데 그런 졸음이 올 때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이기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졸음을 받아들여서 조느냐, 아니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겨냥해서 예배해야지, 내가 이 잠을 이겨야지 하면서 잠을 이기려고 막 몸부림을 치느냐,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몸부림을 치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겨냥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의 예배를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재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렇게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42달. 42달이면 몇 년이지? 42달이면 몇 년이에요? 며칠이에요? 42달이면 며칠이요? 42달이면 며칠이요? 어? 아니 계산이 안 나와요 머릿속에. 42달이면 며칠이에요? 1260일. 계산이 안 되나 봐. 머리가 다 나빠서. 성경에 1260일이라고 나와요. 성경에. 42달이면 몇 년이에요? 3년 6개월이요. 3년 6개월 동안 잔인하게 짓밟힌데, 누가 짓밟힌대요? 누가 짓밟힌대? 민노라고 말하면서도 성전 뜰만, 성전 밖 마당만 밟는 듯 하는 사람을 이방인들이 짓밟는다는 거예요. 이 짓밟는다는 말이 무슨 소리입니까? 짓밟는다는 말이 괴로움을 주고 고통을 주고, 할렐루야, 괴로움을 주고 고통.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설프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전 방마당을 밟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어설픈 자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겨냥해서 믿음을 잘 지켜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대환란의 큰 환란이라고 말했는데, 무슨 환란? 큰 환란이라고 말했다 이 말. 큰 환란을 전 3년 6개월의 환란과 큰 환란을 이제 두 사건으로 나누는데, 하나는 전 3년 6개월, 또 하나는 후 3년 6개월, 후 3년 반, 전 3년 반으로 나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전 3년 반의 세월은 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 끝까지 믿음. 그래서 요한계시록 24장 13절에 나와 있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까지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이 다시 오시면 들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의 소망 속에서 주님이 강림하실 때 신부의 믿음을 가지고 들림 받을 자가 되기 위해서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 믿음,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믿음은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3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그 앞에 사람의 미혹, 거짓 선지자의 미혹, 적그리스도의 미혹,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수많은 환란이 있고 미움을 받아서 죽음에 내어주고 이런 수많은 엄청난 일들이 있지만,
내가 신부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나는 데려감을 당하리라고 하는 이런 믿음 속에서 끝까지 견디는 신부의 믿음을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신부의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견뎌야 주님 오시면 데려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여기 전 3년 반은 무슨 믿음이냐? 이런 신부의 믿음을 까부르는 거예요. 까부르는 거. 까부르는 거야. 까부르는 것. 까부르는 게 뭔지 알죠? 자, 농부가, 자, 아버지가 이제 꾀나 이제 콩을 얘기합시다. 이제 아버지가, 어머니가 이렇게 이 밭에다가 또 이제 콩을 심지만, 농부들은 조금만 공간이 있으면 자갈밭이라도 뭐라도 뿔을 뿌려서 심어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두둑에다가도 콩을 심고 막, 그래서 가을에 콩을 거둬들입니다. 그리고 햇빛에 어느 정도 말려서 이 콩깍지가 바싹 말려서 조금만 건드려도 딱 터져서 그 콩깍지 안에 있는 콩이 딱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말려요. 말려. 자, 그 다음에 이제 말릴 때 이렇게 말리는데, 말린 다음에 이제 마당에다가 이렇게 이제 널어놓은 다음에 이거 뭐요? 도리깨 알죠? 도리깨로 이렇게 도리깨로 치면 이제 도리깨에 의해서 이런 뭡니까? 콩대들이 다 이렇게 맞으면서 콩깍지 안에 있는 콩이 다 떨어져. 그러면 이제 콩대를 이렇게 걷어가지고 그건 아궁이다가 집어쳐넣어버리고, 이제 콩을 딱 걷어, 콩을 뭡니까? 이 빗자루로 이렇게 썰어서 못에 이제 마당에다 널어서 털었으니까 도리깨로. 지금 농사 짓는 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모대. 그러면 이제 콩이 이렇게 모대질 때, 콩만 있습니까? 여기 콩만 있어요? 건불도 있다 이 말이에요. 건불도. 콩깍지 이런 그 콩깍지 이런 찌꺼기도 있어. 그러면 이제 대원아, 너 여기 풍선기 좀 돌려라. 풍선기. 선풍기가 아니고 풍선기야. 우리 아버지가 풍선기라고 해서 내가 풍선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선풍기는 이게 선풍기야. 그냥 풍선기를 돌려라. 그러면 이제 풍선기가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이제 이거 날개가 어느 정도 크냐면 어느 정도 커요. 상당히 커요. 그러면 이렇게 대가 있는데 요 뒤에서 이런 식으로 돌리는, 풍구 돌리는 손잡이처럼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여기 뒤에서 열심히 돌려 이렇게. 옛날에 전기 이런 선풍기 말고 이제 이런 뭡니까? 이거 뭐예요? 까부르는 그거 바람이 안 나올 때 손으로 할 때 막 팔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 애들 팔이. 그러면 또 다시 왼손으로 막 돌리고 막. 그러면 아버지가 뭐예요 이거? 뭐지 이거? 자, 키에다가 이렇게 이제 삽이나 뭘로 이렇게 떠가지고 여기다가 두면 이렇게 나는 옆에 돌리면 아버지가 이렇게 이제 까불러. 그러면 찌꺼기가 어디로 나가? 건불은 밖으로 바람에 의해서 밀려나가고, 콩은 어떻게 해요? 아니요, 콩이 왜? 지금 콩까지 떨어뜨리는 거예요, 같이. 지금 건불이 어느 정도 있는 게 아니라 건불이 상당히 많이 있어. 첫 번 거는 그거 언제 이러고 다 있어. 이제 바람으로 같이 떨어뜨리면서 무거운 콩은 뚝 떨어지고, 건불은 밖으로 밀려나가고, 이렇게 저쪽으로 밀려나가고 막 이렇게.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그렇게 다 뒤었을 때 다시 이제, 그러면 여기 이제 콩이 많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떨어졌어? 콩만 떨어졌어? 건불도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 벌써 먼저 밀려나간 것은 여기서 쌓여져 있고, 바람에 의해서, 바람은 여기서 이렇게 하면 이제 콩을 다시 이제 못 해가지고, 그때 이제 이런 다음에 그때 키질을 하는 거야.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바람에 의한 키질도 있고, 그리고 키질 안에서의 키질도 있다 이 말이에요. 요때가 언제냐? 이제 키질 안에서의 키질이야. 할렐루야. 요 전 3년 반은 누구를 까부르느냐? 벌써 신부의 믿음으로 견고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고르시는 때요. 신부의 믿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그 믿음, 신부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뭐하는 시대요? 고르는 시대, 까부르는 시대야. 이 까분다는 게 이 까불지 마 그런 소리가 아니라는 거 알죠? 이 고른다는 거, 이제 아닌 것과 긴 것을 까부른다 이 말이에요. 분리시킨다는 거야. 전 3년 반은 그 시간이야. 신부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분리시키는 때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 성전 밖마당에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히는 때가 언제냐? 그걸 잘 기억하면서 또 읽어보십시다. 3절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자, 내가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은 몇 달이요? 42달이요. 여기 나와 있네. 1260일. 성경을 안 읽어보니까 42달에 며칠이요 하면 며칠이 어떻게 계산이요? 그러지. 1260 몇 년이에요? 3년 6개월이라. 며칠이에요? 3년 1260일이에요. 그런데 여기 두 증인은 누굴까? 나도 몰라. 두 증인은 이건 굳이 해석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두 증인은.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두 증인이라고 말할 때 어영부영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두 증인이라고 말했을까? 어영부영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는 사람들임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4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신부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누가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기만 하면 구원을 이루어 주님 오실 때 들려 올라간다는 겁니다. 자, 6절 보십시다. 시작.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위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이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발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서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그들을 괴롭게 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니. 자 보세요. 지금 두 선지자가 강력하게 회개를 선포할 때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괴로운 거야. 고통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그 고통스럽게 만드는 두 선지자를 죽여버렸대요. 그러니까 죽는 순간에 자기들끼리 잔치를 배설하는 거예요. 기뻐해가면서 서로 예물을 주고받으며. 이해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11절 시작. 그런데 자, 그런데 앞에 그런데 11절 보이죠? 그런데 없는데 보이는 사람만 있어. 그런데 여기 글은 없는데 보이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나정숙 집사님 보이죠? 안 보여? 없지만 보여야 돼요. 그런데 자, 그 다음에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오리로다. 여기 두 선지자가 죽었다가 3일 반 후에 하늘에서 이리로 올라오너라 하는 큰 음성이 있으니까 올라갔다고 말했죠. 땅에서는 지진이 있고 그 지진으로 해서 7천 명이 죽었대.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했습니까? 남은 자들이라고 말했지. 예? 남은 자들 두 선지자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데려감을 당했어. 뭐냐, 이것이 바로 요 연단의 과정, 신부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다 까불렀을 때 알곡으로 추려진 사람이라 이 말이야. 그런데 믿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어. 그런 사람들은 알곡으로 추려지겠어요? 쭉정이같이 추려지겠어? 쭉정이같이 추려지지 않겠어? 버림당하겠어요? 안 버림당하겠어요? 버림당하겠어? 안 버림당하겠어? 버림당하지. 그럴 때 버림당하지 않은 사람, 신부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진짜 알곡은 다 데려감을 당하는데, 뭘 당하는데? 데려감을 당하는데, 요걸 지금 땅에서 남은 자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남았다는 의미가 뭘까요? 남았다는 의미가 뭘까? 자, 성전 안에서 성전 밖이든 성전 아니든 성전 밖이든 성전에서 그냥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성전 안에서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겨냥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잘하되 끝까지 알곡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데려감을 당하는데, 성전 밖에서 마당들만 밟는 사람과 같은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이 졸면서도 듣잖아요. 설교를 졸면서도 듣죠. 졸면서도 듣잖아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할 정도로 개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데 사람인데 졸면서도 들어도 들리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세에 관한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때 설교를 들었던 내용이 이 내용이네. 그러면 나는 버림받은 거네. 나는 남은 자가 되었네. 예? 남은 자라는 말은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믿는 사람 중에서 버림받은 사람이 남은 자야. 그러니까 불신자, 남은 자가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왜 두려울까? 뭐가 남을까? 후 3년 반이 남아 있는 거예요. 뭐가 남아 있어요? 후 3년 반이 남아 있으니까 두려운데, 요때 당하는 전 3년 반 동안 당하는 고난과 요 핍박, 요 고통과 후 3년 반 때 당하는 핍박과 이 고통과 괴로움을 비교해 볼 때 이 괴로움이 훨씬 성경에 괴로워서 죽음을 구해도 죽음이 피해갈 정도로 고통스러운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 얼마나. 읽어보세요. 성경 넘기는 소리가 안 들렸으면 내가 안 물어봤을 텐데. 자, 요한계시록에 있는데 자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남은 사람들이 그러면 보세요. 이때는 누가 지배하는 때라고 그래서 이때는 누가 지배하는 때냐? 7년 동안 누가 지배하느냐? 이때는 짐승이 지배한다고 말했어요. 짐승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적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거짓 그리스도를 짐승이라고 말하는데, 이때는 짐승이 지배해서 적 그리스도가 세상을 지배해서
전부 다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게 만들어. 짐승의 표. 이해하십니까? 이때는 전 세계적으로 모든 예수 안 믿는 불신자는 이미 표를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협박해서 괴로움을 주어서 믿음을 배신하게 만들어서 적그리스도를 구세주로 하나님으로 믿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믿음을 지킨 사람이 누구요? 신부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다가 남은 사람들이, 버려진 사람들이, 아, 내가 지금까지 믿음을 잘못 신앙생활했구나. 그리고 그때 깨닫고 남은 사람들이 그 상황을 보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있을 일을 생각할 때 두렵지 않겠어요? 전갈이 쏘는 고통이래. 후 3년 반 동안 진행되는 고통은 무슨 고통이래요? 전갈이 쏘는 곳. 찾았어요? 요한계시록 6장인가? 9장 읽어보세요.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신대.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신대. 그 다음에